제목의 말씀은 짐승의 보좌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고통 가운데 앉게 되어지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찮게 이 땅에 지금 많은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임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 알고 섬기다 보니까 마치 마지막 때 이런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나오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낙심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것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대로만 순종하면은 이 환난 간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사람은 한번 죽게 되지만 다시 살려주어서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예비 놓으시고 그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의 역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진 것이고, 이 땅에 그 어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멸망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소망이나 자랑이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보좌에 이제 마지막 때 대접 재앙을 쏟아붓게 되는데, 이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 오게 되냐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난과 어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선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우리 마음에 짐승의 보좌가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이 보좌가 짐승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과 어려운 것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 들지 않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재앙에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이 작정된 것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운데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일러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잘 듣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승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보좌에 누가 누구를 앉혔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보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보좌인데 거기에다가 짐승을 앉히면 짐승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앉히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살길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하고 자기 뜻대로 되길 바라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짐승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데 마지막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침몰치 못하고 그것에 침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기고 견디고 보존되어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짐승의 보좌가 되어서 그 보좌에서 나오는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매임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짐승이나 이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은 다 옷을 갈아입으면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어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작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과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영생을 찾으라고 천국을 얻으라고 하나님 일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자체를 따르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싫어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구하게 되길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날들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주는데 그 말씀의 교훈을 다 뺏겨버렸다고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고 천지만물 창조하심을 알고
여러분 천국을 주신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미혹돼서 그 말씀을 탈취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인데 왜 잊어버리느냐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아 보면 이 복음의 강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서 사람은 한번 죽게 되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반대를 하고 원수 맺고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있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주신 능력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으로 다 탈취당해버리고 빼앗기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서 믿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는 날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내 한계대로 다 해볼 때까지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지만,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뜻을 잡아버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온 후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요. 그때 뭐가 떠올라야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면 내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오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유의치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존귀케 하려고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육신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잘되고 편안하고 내 뜻대로 해지고 이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농담같이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때 재난이나 재앙이나 모든 것이 올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곧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때도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것이요, 이 말씀만 영원한 것이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 가지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늙었을지라도, 내가 세상처럼 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거짓말과 공포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세상의 거짓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보존한 바 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존귀케 하셨으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서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 때 왔다고 했거든요. 롯의 때 여러분, 롯의 때 왔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그 말을 전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들었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고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고 꿈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똑똑히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세상은 잠깐에서 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다시는 여러분 그런 돌아갈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여러분 천국이 예배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선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멸망당하는 짐승같이 깨닫지 못하는 은총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여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 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순종한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버린 것은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았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은총에 죽은 것이 그쳐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2장 1절 말씀. 자, 공도 보시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맞으면 아픕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활이 여러분 바꿔야지만 되겠고 생각이 고쳐져야지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미련이나 욕심을 벗어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데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되겠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지만 되냐면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눈에 보는 것마다 걱정입니다. 눈에 보는 것마다 두려움입니다. 잘못될까봐, 이게 빼앗겨질까봐, 이게 없어질까봐, 내가 죽게 될까봐, 망하게 될까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바라보면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건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과 사랑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지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바뀌어지면 되고 생각이 고쳐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의 욕심을 떠나지만 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벌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제서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징계가 오게 되어진 것인데 그런 징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만족함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원치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사랑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핍박자를 만나면 축복하지 만드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지 만드는 것이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되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징계를 받아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만 분반대로만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그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지 사생자에겐 징계가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기 싫어하고 전부 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고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육신이 사는 날 동안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따라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아들이라 대우를 받는 자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데, 이런 징계를 다 받기 싫어해요.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되기를 바라 사는 것이지,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 하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남에게 심소리 듣기 싫어요. 남을 사랑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마음은 입은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징계할 때에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꼭 들어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짐승의 보좌입니다. 그게 짐승의 보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걸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에 이른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두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보좌에게 주는 의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냄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나가서 무엇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로 행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만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아야지만 되겠고 환경과 여건에서 찾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행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온다 했다 할지라도,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했더라면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것인데,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에게 절대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리에 들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면은 참사는 자에게 용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용은 사단이요 마귀요 옛 뱀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여론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저가 뭐라고 말했냐면 핑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할 핑계였어요. 나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하와 때문에 했다고. 하와는 또 핑계하기를 나는 내가 뭐 스스로 몰려온 게 아니라 뱀 때문에 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 땅에 멸망이 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원했거나 원치 않거나 누구 때문에 왔거나 이 땅에 왔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필요 없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뭐냐면 누구 때문에 했다, 뭐 때문에 했다, 내 환경이 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핑계와 변명을 따라 사람의 꾀, 사람의 여론에 맥힘받아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여론에 짐승의 바람에 세상 풍조의 기운에 다 흔들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내가 잘못다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이 와도 내가 살아왔던 날에 잘못 살아서 그런 고통한데 있더라도 사람은 주여 내가 그래도 선전으로도 하고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예배도 드렸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의 뜻 산다면 내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누구와 같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와 변명과 환경의 그런 탓에서는 아무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지만 됩니다. 나는 돈 10,000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대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았다면 서로서로 사랑이 넘쳤을 것이고 서로 국민이 넘쳤을 것인데 그런 은혜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돈 10,000원 때문에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와 공의로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에 교훈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 스스로 모든 걸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성전이고 세상 신이 거하는 것은 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자가 있는데 누가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의자에 군수가 앉아있으면 군수의 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대통령이 앉으면 대통령의 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 말을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꼭 들어가지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이제 30장 1절 말씀 한봉도 합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마음에서 기억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지만 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 양심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서 내가 혹시나 어려운 자리에 경제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회개하고 그 나라 얻기를 소망해서 회개하여서 영광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꾸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낡으면은 갈아입는 것처럼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를 새 옷을 입힌 것처럼, 이 몸 가지고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는 이 몸 가지고 못 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새로운 몸을 가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 거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아직까지 이 땅 살면서 내 맘대로 육신이 편한 날을 바라보고 오늘 편했으니까 됐고 오늘 암을 였었으니까 무상한 일주로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아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화를 이거 싸워서 얻는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명심하고, 잠깐 있다 없어져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힘들고 공들이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양식을 위해서 믿음을 예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사는 것을 현재밖에 몰라요. 당장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은 잠깐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 생명이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게 쓰는 여러분과 제 신앙과 믿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어둠이 다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마귀 같은 것이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말씀 알고 보니까 야 내가 뭐 때문에 싸웠나,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만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면 비로소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듯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영원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에 속한 미련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의 지금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뒤어지는 일 때문에 점점점 인색해지고 점점점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지고 점점점 돈밖에 몰라서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신도 없고 돈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친 것 같은 짐승인 것 같은 그런 세계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깨닫고 근신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